2004년 겁니다. 그때 개봉된 영화 가운데 하나가 The Incredibles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만화 영화니까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이 영화의 제목처럼 엄청난 초능력을 가진 한 가족의 이야기가 됩니다. 이 주인공의 이름은 이제 밥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어느 한 남자가 이제 높은 건물 위에서 이제 자살하려고 몸을 던집니다. 그때 이 초능력의 이 주인공 밥이 그 사람을 구해줍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오히려 이 밥을 법원에다가 소송을 냅니다. 왜냐하면 살고 싶지 않은 사람 자신을 구해줬다고 소송을 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차가 이제 막 추락을 하려고 하는데 초능력을 가진 이 주인공이 그 열차를 구해줍니다. 그런데 그 안에 탔던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다고 또 그를 고소를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이 주인공 밥은 초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영리를 그만둡니다. 그리고 평범한 보험회사 세일즈맨이 되어서 생활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10년, 이 세월이 지나면서 이 초능력을 가진 이 사람이 점점점 평범한 삶에 지쳐갑니다. 초능력을 사용하지 못하니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만족이 없는 겁니다.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아내를 속이고 친구와 이제 볼링하러 간다고 갔다가 거기서 또 영웅의 일을 좀 하지만 전혀 스트레스가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행복이 없는 겁니다. 바로 그때에 악당이 이제 그의 초능력을 이제 잘못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유인해서 이제 외딴 섬에 가두게 됩니다. 이제 그 사실을 알고 초능력을 가진 그 가족들이 그 남편과 아버지를 구해낸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만화 영화이기 때문에 아주 대단한 메시지 이런 건 아니겠지만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 초능력자 주인공 밥, 이 사람은 자기의 능력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저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러자 그 인생은 행복이 없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과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 특권과 권세를 모르고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통하여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고귀한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과 권세로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과 권세가 있고요.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특권과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특권과 권세가 주어졌고요. 그리고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환경과 문제를 뛰어넘어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이 영화의 주인공처럼 초능력이 있지만 그것을 묻어두고 그냥 그러고 그런 평범한 삶을 살 때 그는 행복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특권과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렇게 산다면 그 인생은 결단코 행복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은사를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활용하며 살면 우리는 환경도 문제도 이길 수 있고 세상도 변화시킬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역시 우리는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사건건 매 순간마다 지금도 사단은 시와 때를 가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고 있습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때로는 가족들을 통해서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교회 내에서도 또한 사소한 말 한마디로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이라고 한다면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환경을 뛰어넘어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일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 어느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능력, 자녀가 갖고 있는 이 특권과 권세와 은사를 통하여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우리는 언제, 어느 때에 누릴 수 있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저희들에게 그 답을 줍니다. 첫 번째,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은사, 자녀로서의 권세와 특권을 가지고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끝까지 자기의 자리를 지킬 때. 자, 오늘 보면은요,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 군대가 믹마스에서 지금 대치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당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객관적 군사력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차이가 있었어요. 사무엘 13장 5절에 보면 이 블레셋의 군대가 얼마만큼의 군사력을 갖고 있었냐 보니까 병거가 3만에다가 마병이 6천 명이었어요. 그리고 백성도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의 군사력은 형편이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이야기할 때에 군인, 병사 이런 표현이 안 나옵니다. 백성이라는 표현만 나와요. 다시 말씀드리면 정규군이 아니라 그저 민병대라는 겁니다. 훈련을 받고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이런 군인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13장 2절에서 보면 사울은 모인 백성 중에서 3,000명만 골라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집으로 돌려보내요. 이유는 전쟁터에 데리고 갈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괜히 데리고 가봐야 전쟁에 방해가 되니까 나머지는 다 돌려보냈어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그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먼저 게바에 있는 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에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전쟁이 막상 일어났는데 13장 6절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하는데 지레 겁을 먹고 다 숨어버렸어요. 굴로, 숲으로, 바위 틈으로, 은밀한 곳으로, 웅덩이로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다 숨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아예 길랏 땅으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다 도망가고 3,000명 가운데 사울과 남은 사람들이 6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남은 600명도 이것을 전투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13장 22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군인임에도 불구하고 손에 칼과 창이 들려진 사람은 오직 왕인 사울과 그의 아들 왕자인 요나단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600명 손에는 도대체 무엇이 들려 있었을까요? 몽둥이, 이런 것이 들려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군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적군은 전차가 3만 명에 그리고 지금 마병이 6천이나 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투를 벌여야 하는데 600명 가지고 몽둥이를 가지고 지금 전쟁을 하겠다고 지금 나가고 있는 겁니다. 최후까지 남은 정예부대가 이 정도라면 그 전쟁은 해보나 마나한 전쟁입니다. 괜히 애꿎은 피만 흘리게 되는 거죠. 차라리 그냥 항복을 하고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백성들을 위해서 오히려 왕이 선택해야 할 길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뒤편에 가보시면 놀랍게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승리를 합니다. 왕인 사울이 결과적으로 이 전쟁에 승리하게 되는데 자기와 같이 싸우려고 손에 몽둥이를 들고 서 있었던 600명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감동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거기에 서 있었던 600명, 왕에게 직언하고 싶은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죽습니다.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항복을 합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들은 왕과 함께 그 자리를 지켜주었어요. 죽을 줄 알면서도 그 자리를 지켜주었단 말이에요. 그러자 그들은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가만히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결국 축복받는 사람이 누구냐?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주는 사람이에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 사람들마다 이 계산이 얼마나 빠릅니까?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그렇지 말아야 되는지 사람들은 직감적으로 계산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살지 죽을지를 직감적으로 사람들은 압니다. 죽을 것 같으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600명은 죽을 줄 알면서도 있었어요. 현실이 힘들고 그 문제가 크다고 한다면 누구나 포기하고 후퇴하고 싶은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 결국 그 현실은 바뀌어서 승리의 상황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있어야 하는 자리를 알고 그리고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다 보면 힘들 때 많습니다. 정말 영적인 고갈을 경험할 때도 있어요. 사업을 하거나 자녀를 키울 때에도 직장 생활을 할 때에도 정말 고갈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상 그 이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으로 그냥 끝인 거예요. 그러나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리,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킨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이 헌신을 통하여 그 환경을 전화위복으로 바꿔주시고 승리를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어느 때에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면 참여자로 나설 때에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울의 기부와 변들이 미그론에 있는 성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라고 말합니다. 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생사를 걸고 대치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사울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부와의 변들이 미그론에 있는 성류나무 아래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지금 적과 대치하고 있는 긴박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왕으로서 그 군사를 이끌고 전쟁을 해야 하는 최고 사령관으로 최전방에 나가서 이 병력을 지휘하고 뭔가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 사울은 후방에 성류나무 아래에 앉아서 그 상황을 그저 수수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울의 모습은 그의 체질이에요. 그의 성향이 이랬다는 거예요. 나중에 17장에 보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자 사울은 다윗에게 말합니다. 너는 당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가 왕인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럼 자기가 나가서 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경에도 분명히 말합니다.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거인 골리앗과 신체적으로 맞설 사람은 이스라엘에 누가 있습니까? 자기밖에 없잖아요. 그럼 자기가 나가서 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신체적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나설 때 나서지 아니하고 구경만 하고 있으면 아무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대도 문제예요. 나서지 말아야 할 때 나서는 것도 문제지만 나서야 할 자리에도 구경만 하고 나서지 않으면 그것도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축복의 역사 또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게 삶의 현장에서 매 순간 승리의 삶을 살려면 구경꾼이 되면 안 됩니다. 참여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생활에서도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경꾼은 아무것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얻어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참여자가 되어야 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면 교회로부터 얻는 축복 체험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받아본 사람만이 그것이 뭔지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둡니다. 더 많이 얻으려면 그래서 더 많이 드리고 더 많이 심어야 합니다. 이것은 자연의 원리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인 칼 구스타프 융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삶의 큰 문제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길은 섬깁니다. 섬김을 작정하고 실천할 때 아무리 힘든 문제도 사라진다. 섬김은 문제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언가를 섬깁니다. 그러자 문제가 생기면 그 일을 포기합니다. 문제에 매달립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매몰이 됩니다. 문제에 붙잡히게 됩니다. 오직 문제만 붙잡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해결 방법이 안 나옵니다. 문제 속에 매몰돼 버리면 답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섬김의 삶을 사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그래서 다른 사람을 더 섬기겠다고 하면 작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문제에 집착하면 문제만 보입니다. 문제만 점점 커집니다. 문제 속에 매몰이 되지만 바로 그때 섬기는 일에 더욱더 나서게 되면 문제는 점점 작아집니다. 문제가 나를 자유롭게 만든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분들, 그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이 봉사활동이 나를 치유해 준다고 합니다. 내가 그 누군가를 봉사하고 그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내가 이 일을 통하여 내가 오히려 산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문제가 없습니까? 그 사람들은 아무런 일 없이 배속 편하게 살기 때문에 그런 데 가서 봉사할까요? 아닙니다. 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의 에너지를 섬김에 쏟을 때에 그 섬김을 통하여 자기가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그들은 경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나를 위해서라도 주님의 사역에 더욱 참여하고 헌신하며 행동해 보십시오. 그럴 때 어떤 종류의 문제든 그 문제를 극복하고 승리의 삶을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영화에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 주인공 밥이 차를 주차하고 있는데 이웃에 사는 꼬마가 그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때 그 주인공이 말합니다. 꼬마야, 넌 뭘 기다리니? 꼬마가 대답을 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을 기다려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은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을 기다리며 평생을 낭비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 행동도 없이 무의미하게 기다리기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겁니다. 기다림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동적인 기다림이고 다른 하나는 앞서 행동하는 기다림이에요. 수동적인 기다림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울처럼 성령나무에 앉아서 무엇인가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막연하게 그냥 기다리고만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앞서 행동하는 기다림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도록 땀을 흘리고 행동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에게 특징이 있습니다.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의 특징은 이런 생각이에요. 그냥 막연히 꿈만 꿉니다. 그러면 꿈은 꿈으로 끝나는 거예요. 공부를 못하는 또 한 종류의 학생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은 어떤 학생이냐면 국어 시간에는 영어 공부를 해요. 영어 시간에는 수학 공부를 합니다.
수학 시간에는 국어 공부를 해요. 이런 학생, 공부 잘하는 학생 제가 못 봤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에는 하나님의 때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 때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연히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일이 일어나도록 내가 해야 될 것은 내가 그 일을 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 둘 중에 성도는 어떤 기다림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당연히 앞서 행동하는 기다림으로 비전을 향해 나아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일이 잘못된 환경을 탓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환경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주어진 상황에서 원하는 환경을 찾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환경을 찾지 못하면 원하는 환경을 자기가 만들어 나갑니다. 환경 탓하지 않아요. 주위 탓하지 않습니다. 사람 탓하지 않아요. 자기가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처럼 일이 되기만 기다리지 않냐고 일이 되도록 일어나는 사람이 어렵지만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최종 승리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승리하는 삶은 어느 때 일어나냐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승리의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생사를 걸고 지금 대치하는 긴박한 상황인데 사울이 지금 최전방에 나가서 싸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후방에서 그냥 머뭇거리고만 있습니다. 자, 그러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요나단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은 생각할 때에 전투력이 열세일 때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제 공격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요나단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만 데리고 이제 부대로 갑니다. 그러면서 그 소년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또 6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을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라고 말했어요. 이 할례라는 것이 뭔지 잘 아시죠? 유대인들이 가장 자부하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린 육신적인 징표입니다. 그때 3절을 보면 아무도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으로 갔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어요. 수만 명이 침치고 있는 적진에 2명만 지금 갔습니다. 전쟁을 하래요. 만용처럼 보입니까? 요나단이 생각이 없었던 사람일까요? 두 사람이 수만 명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갔을까요? 이것은 누가 봐도 전쟁이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요나단은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만 데리고 수만 명이 지치고 있는 적진으로 들어갑니다. 왜일까요? 요나단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그것이 6절 하반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사람의 숫자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이거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든 그 소년을 데리고 수만 명이 지치고 있는 적진으로 들어갈 때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갑니다. 왜일까요? 말해봐야 요나단의 믿음의 수준을 따라올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말을 하면 주위에 믿음 없는 사람들은 다 바지장을 붙잡고 말리겠죠. 가면 죽는다. 어디 그런 생각을 하느냐. 그건 무모한 짓이다. 그건 자살이다. 가지 마라. 할 겁니다. 얘기해봐야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 낳은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번제물로 드릴 때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갑니다. 그럴 때에 자기 아내 사라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갑니다. 왜일까요? 얘기해 본들 당신 믿음이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할까요? 이 영감이 나이가 들어서 노망이 들었나 아들을 죽이다니 아마 남편의 바지를 붙잡고 안 보냈을 겁니다. 얘기해봐야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비전과 꿈이 있습니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이 놀라운 비전과 꿈을 더욱더 실현시켜줄 수 있는 그 사람, 이 비전과 꿈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 사람이 아니면 말하지 마세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사람이 방해물이 됩니다. 요나단은 이 사실을 이야기해 봐야 이해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 아예 말을 안 한 거예요. 얼마나 외로울까요? 그런데 그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나와 이 놀라운 비전을 나눌 사람이 없어도 괜찮아요. 나 혼자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내 비전을 하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이 요나단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과 함께 자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몇 군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 보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열왕기하 18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함께한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타난 일이 뭐였습니까? 형통이었다는 거예요. 형통이 무슨 말입니까? 형통의 의미는 히브리어로 두 단어가 있습니다. 사칼이라는 말과 짜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칼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혜롭게 분별하고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성공하고 번영하는 것이 사칼, 형통이에요. 그리고 짜라라는 말은 물질적인 형통이 바로 짜랍니다. 이 두 단어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인생이 잘 풀린다는 거예요. 인생이 잘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의 특징은 형통하다는 거예요. 잘 풀려나간다는 겁니다. 번영하고 성공하고 승리하는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인생은 반드시 형통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의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뒤집어 놓고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우리 인생은요, 우리의 힘으로는 형통이라는 것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결과로 그 형통과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복을 내리시기만 하면 인생도 고민할 게 없습니다. 형통하고 승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형통의 삶, 승리의 삶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을 사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빚어주시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그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어느 때 승리할 수 있습니까? 격려자가 있을 때에 승리할 수 있어요. 오늘 7절을 보니까 요나단의 말이 끝나자 이 요나단 자신의 무기들 소년이 요나단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무기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가면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이 소년은 왕자님, 이것은 무모한 일입니다. 가면 우리 다 죽습니다. 가지 맙시다. 정말 가고 싶으면 당신 혼자 가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무엇이든 하십시오. 제가 함께하여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때 이 말을 듣고 요나단이 얼마나 큰 힘을 얻었겠습니까? 어려울 때 누군가 믿음의 말과 사랑의 후원을 주면 얼마나 큰 격려가 되겠습니까? 자동차를 오래 몰다 보면 타이어에 바람이 빠집니다. 그때 바람을 보충해 주어야 사고가 안 납니다. 그처럼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바람이 빠질 때가 있어요. 그때 영혼의 생명의 바람을 불어 넣어줘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영혼의 생명의 바람을 불어 넣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생명의 바람을 불어 넣으시고, 다른 또 하나는 사람의 격려를 통해서 생명의 바람을 불어 넣어주십니다. 그러기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 안에서 그의 능력을 공급받아 살아야 하고요, 또한 우리는 피차 격려를 통하여 서로 세움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초능력을 가진, 앞에서 말씀드린 그 영화의 주인공처럼 될 수는 없어도요, 무기를 든 소년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앞서 행하시면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차 그런 격려자는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누군가 나를 성원해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준다, 이것처럼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 나에게 힘이 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성원과 기도가 있다면 세상 사회가 그렇게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사회생활이 힘들어도 아내의 격려와 기도를 받고 출근하는 남편은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절대 사표 쓰지 않습니다. 절대 딴짓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아내는 돈 적게 벌어온다고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써야 되고 저것도 써야 되고 돈 없다고 이렇게 남편 앞에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출근하는 남편, 오늘도 힘내세요, 격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해드리면 아무리 힘들어도 남편들은 밖에 나가서 충동적으로 사표 쓰지 않습니다. 더 열심히 나가서 일하고 와요. 왜냐하면 남자라는 존재는 인정을 받고 살기 때문에, 인정 때문에 살기 때문에. 남자는 인정만 해주면 남자들은 밖에 나가서 힘든 줄 모르고 일합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부탁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당신이 최고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남자분들은 그냥 가만히 듣고 아멘 하고 그냥 출근하세요. 또 여기서 또 한마디 하시죠. 안 하든지 왜 해? 또 이래버리면 또 다음에 하기가 또 좀 그렇죠. 남자들은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삽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의 격려와 기도와 사랑을 경험하고 느낀다면 그분은 힘낼 수 있어요. 아무리 공부가 힘들어도요, 부모의 격려와 사랑과 기도를 받고 자라는 아이는 절대로 탈선하지 않습니다. 잠시 탈선을 한다 해도 이내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러고 보면 모든 역사의 이면에는 감춰진 진리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 역사가 일어나고 그 역사를 이룬 그 사람의 뒷면에는 항상 그 사람의 후원자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후원자가 있다는 사실. 바울이 유럽 선교를 성공적으로 이룬 데는 자신의 물질을 가지고 바울을 뒷바라지했던 자유장사 루디아의 헌신이 지대했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바울을 후원했던 바나바, 실라, 디모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런 격려자들이 있었기에 바울이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빌리그레엄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로 구원해주는 미국의 그 수많은 중보 기도자, 그분 때문에. 그것은 그분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혼자 북치고 장구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목사가 혼자 앞에 나가서 북치고 장구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다 팔짱 끼고 있으면 아무 일이 안 됩니다. 사실 목사도요, 교인들이 키워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일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큰 일을 하는 사람들, 대통령을 장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말이 있어요. 이런저런 말은 하지만 정말 기도는 하십니까?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죠. 격려와 구원은 영혼을 일으키고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에요. 그 영화의 주인공 밥은 초능력을 가졌지만 그것을 가지고 남을 돕는 데 사용하지 못하니까 좌절감에 빠집니다.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남을 위하여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지 못하면 결코 그 인생은 행복하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나쁘게 행동하는 것보다 좋은 일에 나서지 않은 것을 더 나쁘게 보십니다. 하나님은요, 나쁜 일을 하는 것도 비극이라고 보시지만 더 큰 비극으로 보는 것은 좋은 일을 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더 큰 비극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제 소극적으로 지지 않으려고만 행동하지 마십시오. 적극적으로 이기려고 행동하십시오. 그래서 요나단과 무기든 소년처럼 성류나무 아래서 벗어나 문제의 장벽을 타고 올라가서 문제를 극복하고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며 형통의 법을 누리시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우리가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형통의 법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사단은 사사건건 매 순간마다 시시때때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사단의 미혹이든 문제의 압박이든 이런 것들에 주눅들지 말고요,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피차 격려자로 격려해 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승리가 우리 남서울교회를 통하여 우리 모든 삶의 현실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형통의 복의 주인공으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